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더서 6장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6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5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첩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첩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래도 밀양 지역에는 저녁에 선선하다고 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성경은 다 보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그 포로기 이후의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구약 역사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성경인데 또 굉장히 우리에게 더 은혜를 끼치고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많은 시간 있으면 자세하게 보겠지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에스더서 또 말씀으로 한 시간 꾸며봤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뒤바뀐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사촌오빠 모르드게와 하만의 그 운명이 어떻게 보면 하만은 세상적인 사람이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약합니다. 약자의 편에 있고 또 막 얻어터지고 어렵고 그렇게 힘들게 해서 막 그래 가는데 하만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가장 왕의 총애를 받고 하루아침에 승승장구하는 그런 잘 나가는 그런 일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완전 오늘 이후로 6장 넘어가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과연 우연인가?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죠. 제가 예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주일학 어린이날에 보여줬던 그림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명. 흔히들 사전적인 의미로 숙명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성별, 남자 여자 이거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숙명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이런 거,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여러분 이거 숙명입니다. 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운명이라는 것은 일부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하면 바뀌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운명이나 숙명이나 다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운명과 이 숙명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운명이나 숙명을 대하는 이런 태도가 좋지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 나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지? 우리 아버지 머리가 나빠.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갖다 보면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짜증이 막 납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운명이나 숙명 이런 것들이 점점점 자기 삶을 완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뭘 하다가도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운명적으로 돌려버려요. 그래, 난 원래 안 돼. 난 원래 하면 안 되는 인간이야. 우리 아버지가 뭐 머리가 나쁜데 내가 공부를 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 우리 아버지가 몸이 약한데 저래 비실비실한데 나도 분명히 어디가 아프잖아요. 사람이 아플 수 있죠. 숙명적으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더라. 이런 분들 있잖아요. 헬렌 켈러 같은 분들도 있지만, 운동을 안 하거나 찬바람을 쐬거나 요즘처럼 더위에 에어컨을 계속 켜고 자면은 많이 쐬면 냉방병이라는 게 걸립니다. 몸살이 오는 듯 하고 기침도 나고 자기 몸 관리를 못하면 병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전부 어떻게 돌립니까? 운명 탓으로 돌리는. 우리 아버지가 약하니까 나도 약한 거야. 어쩌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나도 못생겼어. 우리 아버지 키가 작으니까 나도 작아.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그냥 계속 내버려 두면 머리 끝까지 불만이 꽉 차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불만이 차가지고 툭 찌르면 그냥 바바바바박 안 좋은 말이 나옵니다. 반대로 우리 기독교적인 이런 가치관과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요, 이런 것들을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내가 어려운 불우한 환경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기쁨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돌아보면서 선행도 합니다. 막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찬양도 하고 기도로 하고 인내하면서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운명 숙명이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작아집니다. 인간의 어떤 운명의 지배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내 삶의 영역에서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힘도 주지만 또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1%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천재는요, 1%가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나 소설을 적는 사람이나, 이게 우리가 판단은 잘합니다. 비판은 잘합니다. 이것도 글이라고 썼나? 이것도 시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그 시인들이, 그 소설가들이 자기가 받은 영감으로 적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네가 한번 써봐라. 우리 못 써요. 왜? 1%의 영감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99% 노력하면 비슷하게는 가더라도 그 1%의 영감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나 1%가 없다고 99%를 우리가 이 부정적인 사고로 살 필요는 없거든요. 열심히 난 할 수 있다, 된다, 하나님 은혜로 버티면 된다, 이러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나아집니다. 천재가 못 되더라도 천재 다음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교 1등은 못 돼도 전교 2등, 3등 하면 되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기독교적인 이 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에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 이런 것들이 참 잘 나오는데, 운명적으로 이 운명이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 기한에서 돌아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 오늘 등장하는 모르드게나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아무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조상 대대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으로 똘똘 뭉치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숙명적인 거, 운명적인 걸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은 없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근데 번역상에 우연히 이런 말들이 한 7번 나온다 그래요. 우연이란 말이 보면 있는데, 보아스가 나오미가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지나갔다. 근데 우연히 우리가 표현할 때 우연이지, 그게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모든 이 바둑판 위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거미줄, 하나님의 천한 거미줄에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 거미줄에 이 하만이 걸려드는 것이고, 또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그 계획표 위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오늘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에스더스에 등장하는 왕은 아하수에로,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때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왕입니다. 사실은 에스라서 7장 그 사이에 이 에스더스를 읽는 게 좋아요. 그 사이 한 7, 80년 뒤에 에스라가 넘어왔는데, 스룹바벨 이후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하수에로 왕 때 이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이런 대단한 기적이 에스더스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이 하만이라는 아주 악한 사람이 이 아각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인데, 모르드게가 보기 싫은 거예요. 저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저놈 때문에 기분 다 잡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정월 초에, 니산월, 정월 1월 달에 이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뽑아가 저놈들 언제 때려 죽일까? 그러면서 이 막 아말렉 자기가 이제 하만이 어떤 뭐 때문에 그래 됐는지 이유는 없지만 하여간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어느 날 하여튼 2인자가 됐어요. 왕 다음에 2인자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뽑았는데, 뽑은 게 이제 12월 달에 걸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죽이니까 마음에 안위를 받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이 모르드게가 막 그 성벽에서 울고 두꺼운 또 제 옷에 막 그 상복을 입고 이러니까 에스더하고 서로 이야기가 서신이 오고 가면서 우리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다. 너는 왕한테 찾아가서 부탁해봐라. 그 에스더가 못 간다 했죠, 처음에. 아유, 임금이 부르기 전에 가면 이 나라 법은 죽습니다.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야, 너가 이렇게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지 어떻게 알겠느냐. 네가 만약에 왕한테 안 가면 좋다. 너는 어떻게 왕후니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을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아무 관계가 없다. 뭐 저주 비슷한 아주 책망을 했어요. 그렇게 에스더가 막 회개하는 마음으로 3일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왕한테 나아갔죠. 나아가니까 왕이 죽이지는 않고 갑자기 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웠던지 딱 지팡이를 왕의 이 규라고 하는데, 규 요즘에 번역이 뭐라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지팡이를 내밀어 가지고 홀을 잡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예뻤는지, 왕비여,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나? 내가 이 나라 절반이라도 달라면 다 주겠다. 근데 에스더가 참 지혜가 있죠. 덥석 이렇게 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하면서 막 어떻게 여러분들이 강구하는 어떤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질 때 덥석 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왕이, 야, 그러면 너 얼마나 내가 휴가를 보내주면 되겠나 하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상하고 묵도하고, 이 좀 은근히 이게 있어야 돼요. 에스더가, 임금님, 제가 한 청이 있습니다. 내가 잔치를 베푸는데 한번 와주세요. 올 때는 하만도 같이 오십시오. 하만은 뭣도 모르고 지금 뭐 우쭐댔습니다. 야, 왕후가 나를 챙겼다. 그때까지만 해도 왕후가 유대인인지 자기는 몰랐어요. 그리고 첫날 왔죠. 그래, 내일도 와달라. 내일 오면 나의 소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하만이 이제 궁궐을 나섰습니다. 딱 나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내렸어요. 하만 앞에는 절해라. 무릎을 꿇으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만을 보고 무슨 우상 섬기듯이 다 절을 하는데, 딱 모르드게 혼자 꼿꼿하게 이래 있으니까 얼마나 하만이 기분 나빴던지 막 씩씩거리면서 집에 갔어요.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놈만 보면 진짜 밥을 먹다가도 체한다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하나의 꾀를 내가지고 장대를 높이 올려가지고, 이 장대입니다. 장대를 높이 올려서 모르드게 그냥 달아보십시오. 이 달다라는 말이 말입니다. 매달다라는 히브리어 탈다라는 말은 못으로 이 가구 같은 것을 이렇게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다는 게 끝이 아니라 죽인다는 사형법을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의 어떤 그리스의 헤로도투스 유명한 역사가인데, 이분이 페르시아 때의 어떤 사형법으로 이런 장대를 저 때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헬라 끝날 때부터 로마 시대에 등장하는 사형법이기 때문에 저 때는 그 쬐삐한 장대로 사람 푹 찔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원해요. 벽화에 보면 저런 벽화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게 저놈을 내가 죽여야 내가 지금 임금하고 지금 왕후의 잔치에 가는데 기분 좋게 가야 되는데 저놈 때문에 못 가겠다 하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씌웠습니다. 한 23m 정도 됩니다. 50규빗이니까. 높은 한 20m 넘는 그런 장대를 딱 씌워놓고 이제
왕한테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왕한테 가서 임금님 진짜 우리나라에 아주 악질이 하나 있는데 그놈을 좀 죽이겠습니다. 자기는 못 죽이니까 그 허락만 받으면 되는 찰나입니다.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이날 지나면 모르게 죽습니다. 왜 하필 이날 왕이 잠이 안 왔을까? 왜 안 왔습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우연. 하필 왜 왕이 그날 잠이 안 왔을까? 하나님이 잠이 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잠이 오지 않았다 이걸 제가 오늘을 좀 찾아보니까요. 참 재밌는 그 단어가 나와요. 이 나데나 세나트 함멜렉 왕이 잠이 세나트 잠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데나가 이제 오지 않았다는 건데 이 나데나의 원형이 나다드라는 히브리어 원형인데 이거는 막 이리저리 깨우는 거예요. 흔드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잠이 그냥 단순히 안 왔다. 우리처럼 불면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흔들어 버린 거예요.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잠도 주시고 잠도 깨우시는 분이에요. 가끔 여러분 새벽기도 뭐 이렇게 우리 특세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막 하나님이 안 깨우십니까?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자기도 모르게 눈이 떠져버립니다. 우리 목사님 3시에 뭐 눈 떠가지고 막 다니신다 안 합니까? 하나님이 깨워버려요. 그날 밤에는 아수에로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잠을 깨워버려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 아수에로 잠이 안 오니까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막 신하들이 가져와가지고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왜 이랬을까요? 저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이 잠이 안 오면 그 재미없는 역사적을 보겠습니까? 우리 역사에 관심 있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재밌게 보겠지만 일반 사람들 안 봅니다. 임금이 이걸 왜 봅니까? 역사적으로 왕들은 잠이 안 오면 뭐합니까? 술을 먹습니다. 자기 후궁들을 떨러 가든지. 특히 아수에로는요, 이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1장부터 보면 자기 와스들을 폐위시키면서 전국에 예쁘다는 예쁜 처녀들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 뽑아서 왕후를 세웠던 주색 잡기에 대단한 인물이에요, 아수에로가.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 술을 먹지 왜 뜬금없이 역대 일기를 읽었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딱 작업을 딱 하나님의 그 어떤 테두리 안에서 지금 딱딱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등 뒤에서 다 조종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좀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오늘 역대 일기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그 일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또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이 왕이 딱 역대 일기를 쭉 읽다 보니까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한 그 내시들의 이야기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자기가 살았거든요. 이게 지금 앞에 보면 5년 전의 일입니다. 이게 아수에로 7년째에 이 모르드게가 고발했고 왕후가 에스더가 될 때가 아수에로 7년째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이 하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12년째라고 앞에 그 3장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났어요. 5년 동안 모르드게의 일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에스더 왕후가 되면서 자기 사촌 오빠니까 그냥 한 자리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을 지키는, 성 앞에 이렇게 지키는 제법 비중이 있는 그런 어떤 직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딱 이제 뭐 대장쯤 될 거예요. 아마 경비대장 같은 그런 일을 모르드게가 하는데 왕이 그 사람을 몰라요. 모르드게가 누구지? 야, 모르드게가 누구지? 암만 이름을 들어도 생소한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좀 관직이라도 주고 종기라도 뭘 해준 게 있느냐, 베풀었느냐 하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5년 동안 옆에 신하들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거잖아요. 임금이 죽을 뻔한 임금을 살려줬으면 뭐 진짜 뭐 영의정 자의정 줘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번에는 임금 찾아가겠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데 아니 임금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막 상소를 올리고 할 수 있는데 모르드게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니까 그냥 묵묵히 5년을 지냈습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나님 계획표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때 뭐 잠깐 알아가지고 뭐 조그만 상 받고 표창장 받고 끝날 일을 하나님이 5년을 묵혀두고는 어느 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해가지고 역대 일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야 억수로 미안하거든요. 5년 동안이나 내가 이런 큰 일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줬지? 왕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뭔가를 모르드게에게 해주고 싶은 거죠. 해주고 싶은데 마침 그때 또 우리 성경에 그랬잖아요. 마침 하만이, 왜 하만이 그때 갔을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봐도, 여러분 에스더스 아가서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에스더스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없지만,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 모든 이 진행하는 이 내용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 책이 또 에스더스입니다. 하나님이 5년 동안 묶어뒀다가 마침 하만이 뭐라고 했겠어요? 모르드게 저놈 죽이려고 이제 장 때도 준비해놨겠다. 아마 이제 밤새도록 왕은 잠을 못 잤고 아마 해 뜰 적에 새벽 일찍 하만이 간 것 같아요. 가가지고 임금 자기가, 이게 또 교만한 거죠. 제가 하만, 끝없는 욕망과 하늘을 찌르는 하만의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임금의 총애를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뭐 해 뜨고 나서 10시, 11시 이래 가야지. 새벽 민명히 간 것 같아요. 지금 가가지고 왕한테 가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깔끔하게 처리하고 자기는 아마 오후에 잔치를 초대받았으니까 왕후하고 즐겁게 잔치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마침 임금이 또 부르고 그래서 막 가가지고 하만에게 막 이야기하면서 이제 왕이 모르드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만은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교만하다 그래놨는데 우리가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위에 왕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만인들이 자기 발 아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좀 만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참 끝없이 끝이 없습니다. 진짜 열린 무덤이요. 우리 사람의 그 열린 무덤이요. 참 그 배를 신약에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왜 왕 하나에서 이 정도 교만하면 모르게 한 사람 절 안 하면 좀 봐주면 되는데 그거 하나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뭐 자기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에게도 대단히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자에게도 환태라는 그런 아주 골 때리게 괴롭힌 사람이 있었어요. 석가에게도 그 제바다라는 자기만 봐달라는 제바다가 있어가지고 사사건건 항상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영린이라고 해요. 영린. 영화 제목에 나오는데 용의 그 비늘이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가 있는데 딱 한 개가 거꾸로 나가 있답니다. 영린, 거꾸로 된 비늘이에요. 그래서 이 용이 왜 이 비늘이 거꾸로 있나 그 비늘을 떼버리면 용이 꽁틀하면서 막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단의 가시 같은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 목회자들이 이제 저 김집사, 김장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목회 생활 편하게 하겠는데 그 한 사람 드러내보면 그 사람 10사람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10사람이. 이게 인생의 어떤 삶의 스토리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래놓고 그 뒤에 구절을 보면 내가 환난에도 기근에도 핍박에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러지 않습니까?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좀 자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만은 그게 안 됐습니다. 왜? 교만하니까 감히 나 외에 누가 있어 하면서 변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우리 성경에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과 싸운다 했습니다. 파이팅. 대적하십니다. 이 망고의 진리입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하만이 이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그 모르드게 하나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습니다. 왕이 하문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왕은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이야기 안 했습니다. 만약에 왕이 여보게 하만 내가 모르드게를 좀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떻는가 이러면 말이 달라졌겠죠. 때문에
그런데 왕이 참 또 지혜롭게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굉장히 하만이 교만하니까 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합니다. 옆에 사람들을 생각을 못 해줘요. 항상 우리가 남을 좀 이해해주고, 그걸 뭐라고 눈높이 교육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 시각으로 바라봐줘야 되고,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시각으로 봐줘야지. 우리가 인생 먼저 살았다고 너 임마 그것도 못하나? 자기들은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많은 어려운 인생도 살고 고난과 환난과 그런 풍파를 지내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좀 마음에 안 들죠. 근데 그게 뭐 힘들다고. 야, 인마 내 때는 말이야. 라떼는 그 유명한 라떼입니다. 라떼. 라떼는 말이야. 밥도 굶었어. 그 정도 가지고 못 이겨내가지고 어떡해.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게 좀 서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위험해요. 교만한 자는 그게 안 됩니다. 하만은 상대방 입장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지금 못마땅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대적하시고 싸운다는 거예요. 반면에 모르드게와 에스드라든지 유다인들은 겸손하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함을 아니까, 내가 연약함을 아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안 붙듭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법을 믿어라, 나의 권력을 믿어라 이러지 뭐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내려서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들이.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대인 전체가 전 국민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3일간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있습니까? 왕을 흔들어서 잠을 안 재우고 막 역대 일기를 읽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짜놓은 그 계획표 안에서 거미줄에 지금 하만이 걸린 거예요. 자기는 지가 잘 될 거 알고, 야,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 내 밖에 되겠나 하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임금님의 그 왕관을 씌우고 임금님 옷을 입히고 임금님이 타는 제일 좋은 그 준말을 태워서 그 성을 다 돌게 하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를 이렇게 한다. 자기가 되는 줄 알고, 진짜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뭐랍니까? 김치국부터 마신다. 참 하만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왜 왕이 왔을 때 물었을 때 첫 마디에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을 못했느냐?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루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더 기도하고 하나님 그 다음날 다시 내가 이야기하는 왕을 돌려보내고 얼마나 더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벌벌 떨면서 기도했을까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신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간절히 애통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러면 큰일입니다. 그 시간을 버는 거예요. 단 1분이라도 기도 더 하고 더 하고.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이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지요. 겸손과 교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교만은 부족하면 난 없다, 내가 뭐 부족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겸손한 사람들은 내가 항상 부족하니까 항상 배우려고 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찬양을 배우려고 그래요. 예배에 자꾸 넣습니다. 예배 자리에 넣습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 안 합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내가. 나 이제 찬양 내가 찬송가 다 한다. 1장부터 600 몇 장까지 다 한다, 이제. 말씀도 목사님 하는 거 뻔하지, 아이고, 저거 오늘 거기네. 사실 한 10년, 20년 교회 생활 하면 화나죠, 목사님 딱 성경 구절 읽으면,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하겠네. 좀 필이 옵니다. 그래도 내가 부족하니까.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습니다. 지난주 어린아이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 다 좋았다고 하시는데, 저도 막 눈물이 막 핑 돌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제가 기도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막 성령이여 찬양하는데 막 가슴 울컥 해가지고. 배울 게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안 배우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한 자들에게 대적하신다. 만고의 진리입니다. 교만한 하만은 이후로 아주 처참하게 내리막길을 가면서 하만뿐 아니라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모든 아말렉 민족들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아말렉 사람을 죽이도록 모르드게가 이제 총리가 되었으니까 인장 반지 딱 도장 찍어가지고 새로 그걸 반포를 하면서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죽은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제 지키는 부림절이라고 이제 종교가 하나 기념일이 탄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을 뻔했는데 이 모르드게 때문에 다시 우리가 살아났다. 푸림이라는 제비의 의원이 돼가지고 그 부림절이 지금도 막 이스라엘에서 지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포로기한 시절에 상상할 수 없었던 어려운 그 시기에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느헤미야,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운명적으로 자꾸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으로 지켜주시는데 이것은 그가 주를 의뢰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놀라운 계획표, 기적의 계획표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